2월 1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미 지난 추석에도 경험하였듯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함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정마다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은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번 설을 생각하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시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괜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한 포털에 올라온 기사 제목들 중 하나가 왜 개신교는 방역을 방해하는가 였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기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자들이 괜히 욕먹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일부 교회들의 몰지각한 행동들은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사례들을 근거도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당장 주변을 돌아보면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수만이 넘는 교회 중 손꼽을 만한 몇몇 일탈 행위들을 핑계 삼아서 마치 모든 교회가 정부의 방역 조치를 회방 놓는다는 식의 제목을 다는 것은 어떻게든 조회수를 높여서 돈을 벌려는 제목 장사이거나 이전부터 교회를 미워했던 기자 개인의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악한 감정을 쏟아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악랄한 짓이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가족들 중 또 일가 친지나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기사들에 현혹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도 이미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교회를 욕할 거리가 생겼을 때 이미 그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미워하는 마음을 쏟아낼 핑곗거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비아냥과 조롱, 가시 섞인 미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분명히 감수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니까요. 오히려 이러한 아픔을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비난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굳어버립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화가 치솟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말씀을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미지와 충돌합니다. 한편 시원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비난과 그 미움에 시달리다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저 악한 인간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미지와 충돌합니다. 한편 시원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비난과 미움에 시달리다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저 악한 인간들을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딱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불과 검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쟁은 당연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믿음의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충성한다는 이유로 가정에 대한 소홀함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가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로 인한 불화를 마치 참된 믿음의 증거인 듯 간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모든 사람의 평화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거리끼고 불편한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미운 이름이지요. 물론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믿음이 없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때에 분명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 갈등과 다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과 다툼의 최전선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말씀대로 복음이 불과 검이 되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상입니다. 복음은 갈등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싸움을 부추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원수 취급하는 것은 결코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 받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니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용납하면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죠. 죄를 분명히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를 이룬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는 잠시의 가짜 평화를 위해서 죄와 거짓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향한 사랑 역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식구들은 다들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욕하는데 나만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교회 안 가야겠다. 하나님 안 믿어야겠다. 이건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식구는 다 교회 다니는데 저 미운 며느리만 교회 안 가니까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괴롭히거나, 혹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든 뭐든 나는 모르겠고 나와 상관없고 나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가족을 사랑으로 아끼고 돌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핍박에 무너지거나 혹은 믿음 없는 사람을 거꾸로 우리가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형편과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 연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기쁘고 평안한 시간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만 혹여라도 믿음 없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긴다면 이것이 나에게만, 우리 집에만, 우리 가정에만 생긴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더욱 섬겨야 하고 예수를 믿기에 더욱 온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말로는 쉽지만 이걸 실제로 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권면해야 하니까요. 제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사랑하고 온화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 또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감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더욱 서운하고 화가 나죠. 답답하고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기는 갈등과 미움에 대해서 사랑으로 답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감정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사랑으로 복음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